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포인트로 여러분의 잠언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솔로몬이 저자로서의 자신을 밝히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름들의 수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고대인들은 자기네 알파벳으로 수적 가치를 대신했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솔로몬, 이름의 알파벳을 다 합하면 9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잠언의 절수를 다 합하면 930절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 시기를 보면 주전 10세기에서 주전 4세기까지 약 600년간 여러 잠언집을 수집한 것으로 봅니다. 주전 10세기는 솔로몬의 문해 부흥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태평 시대를 이루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발달된 문명의 영향을 받아 학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교육할 여러 잠언들을 수집시켰습니다. 그 후 후반부에 여러 잠언집이 더 규합된 것입니다. 잠언서는 지혜 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말씀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출발점이 되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이 됩니다. 계시의 기능 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문학이 하늘에서 땅으로 향해 있다면 지혜 문학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자로 잠언은 바늘 잠자를 써서 찌르는 말이란 뜻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찌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많은 경험이 쌓여서 세대를 넘어 축적된 교훈이 엑기스처럼 간결하게 압축해져서 기억하기 좋고 외우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이 잠언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이 잠언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31장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로 앞뒤를 감싸는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잠언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여호와 경외를 통해 지혜를 배운 청년은 10장에서 29장까지 인생의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 적용한 개별 잠언을 지나 31장에 이르러서 취해야 할 여인인 여호와 경외를 의인화한 아내로 맞아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구조별 묵상과 적용 방식을 볼 때 1장부터 9장과 10장부터 29장의 문학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묵상하는 법도 다릅니다. 1장에서 9장은 10개의 강의들로 되어 있어서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나 예언서 본문들과 유사한 묵상과 적용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이 있어서 흐름과 논리를 파악한 후에 주제와 강조점을 나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30장에서 31장 역시 아굴의 가르침, 르무엘 왕 모친의 교훈, 현명한 여인의 칭송 등 1장에서 9장의 경우처럼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29장의 경우는 300수십 개의 개별 잠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 잠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문맥 구성이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언어 생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재물 사용, 왕과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해 인생 전반에 대한 지혜의 적용을 보여주는 개별적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 중에 그날 본문 중 한두 절만 묵상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가장 기본 특징은 첫 번째 대꾸법입니다. 두 개의 구나 절 문장을 나란히 놓아서 서로 꾸며주고 구현하는 기법입니다.
앞에 생각을 뒤에서 더 넓힐 수도 있고 오히려 대조법을 써서 수위를 낮추고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두 생각이 서로를 더 밝혀줘서 명쾌한 이해를 돕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시의 또 다른 특징은 생생한 비유법입니다. 비유와 은유는 늘 그 이치를 잘 생각해 보라는 권유입니다. 앞의 말과 모순되는 말이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잠언마다 삶의 이치 가운데 한 단면을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잠언과 나란히 놓아야 전체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주제의 여러 잠언이 대꾸법처럼 서로를 수식해 줍니다. 퍼즐처럼 다 맞추면 다차원의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다 합해질 때 우리 앞에 지혜롭고 신학적으로 풍부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잠언 묵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생하게 읽기 위해서 먼저 원독자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잠언은 첫째, 역사적 정황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개별 잠언들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본문들을 해석할 때 잘못된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둘째, 문맥의 상실입니다. 비슷한 잠언끼리 묶여서 일종의 문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 상황성의 문제입니다. 개별 잠언은 각각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그 본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묵상과 적용은 첫째, 그날그날 주어진 여러 잠언들의 모든 구절을 깊이 묵상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번 읽는 중에 내게 영향을 주는 잠언 한두 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잠언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 하루를 한 절로 요약해보는 훈련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면 나의 잠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잠언은 또한 시편처럼 우리의 기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잠언의 한 구절을 하루 종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질서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고 운영하시는 원리입니다. 잠언 안에 많은 인과응보 법칙이 나옵니다. 많은 종교의 인과응보 법칙과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원인과 결과가 가차없이 적용되는 숙명과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인과응보 법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잠언이 세상 격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단지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로 끝나면 그것은 이 땅의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시면 그것이 천국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는 그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세상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 하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경우도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잠언을 세상의 눈으로만 읽으면 땅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강의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뜻을 발견하면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모든 문장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이 세상 격언과 다른 점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인격적 반응을 하십니다. 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소멸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격적 반응할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의, 인본주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나로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잠언을 묵상한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내면화되어 지혜가 날마다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